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는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합시다. 내 삶에 강력한 무기, 내 삶에 강력한 무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무기를 보니까 뭐예요? 미사일, 이제 뭐 핵 이런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많은 지금 이 건물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이보다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 이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참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죽음이 가장 강한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또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한번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죽음을 이겼잖아요.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철폐시켰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이면 이제 부활주일이 되어지죠. 정말 이 십자가는 제 아무리 강한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무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 사단과 싸우시는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뭘로 이겼어요? 분명히 1.1핵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에 이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를 삼으신 그 상황 속에 뭘로 이겼냐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실제 이 십자가는 이 처형은요 정말 그 험악한 죄인들, 최악의 그 죄인들, 이 부끄러운 죄인들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십자가가 승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 안에 무궁무진한 그 생명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생명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세상의 환난 가운데, 정말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느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이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승리하셨고, 십자가는 절대적으로 실패가 아닙니다. 네. 십자가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이미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셔서 온전히 그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따라서 진정한 승리요, 완전한 승리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는 뭐 그냥 예수님 오셨다가 이 약한 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냥 그 사건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 완전 승리로 만든 사건 중에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안에 십자가 비밀이 담겨져 있냐면, 첫 번째, 시작,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무한한 능력은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어요. 예.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 있어요. 즉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세상을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이 십자가 쓴 자를 아셨어요. 네. 이 십자가 고통을 아셨어요. 아버지요, 이 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뜻은, 예수님이 원하는 말은 정말 십자가에 이 목 안 박히고 고통 안 당하고 이런 상황은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뜻이 된 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안 할 거야 하고 모든 악한 무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려봐 우리가 구원된 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된 것은 그냥 우리는 뭐 예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쉽게 구원받았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엄청난
영원한 고통의 쓴 잔을 마셔야만 되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희생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고 정말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2차 대전 때 일본군은 태국 화야강에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이 태국 화야강이 관광지로 유명한데요. 예. 이는 동남아를 모두 점령하려는 전략 가운데 큰 계획으로 군수 물자를 이동하는 다리를 놓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다리를 놓을 때 일본군이 영국 사람들을, 영국군들을 포로를 해가지고 그 화야강을 다리를 놓게 되는데 오늘날 그 다리를 놓는 그 장비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군은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네. 영국군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 다리를 건너도록 방해하려고 이 기저한 장비를 없앴구나 라는 생각 속에 영국군들을 전부 다 연경장에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조직적으로 이 다리를 놓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장비를 없앴는데 없앤 사람은 자수해라. 만약에 세 동안에 나오지 않으면 너희는 다 총살이다 해놓고 이 일본 군인들이 영국 군인들에게 총불을 겨누고 하나 둘 이제 셋만 씌워 거기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는 동시에 한 병사가 저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장비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네. 버렸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다른 병사들은 하나도 총살 안 당하고 그 병사만 그 즉석에서 총살 당하게 되어졌지. 근데 며칠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일본군 창고에 그 물건이 잘 간직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여기서 내가 나가지 않으면 죽을 그런 운명에 처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고 본인이 차원에서 내가 버렸습니다 함으로 그 전체적인 영국군들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는 자기도 죽을 운명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희생을 가지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을 운명에 처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값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죄값이 없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전혀 죽어야 되지 않을 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일을 살리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그냥 이러한 그 시간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너무 쉽게 구원받았으니까 그 값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안다면 나도 희생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어저께 지방에 목사님 자녀 결혼식 있었고 또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또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면 뭘 얘기하면 누가 해요? 어떤 그 일하는 뭐 사랑의 쌀도 뭐 등등 뭐 어떤 행사는 뭐 일만 하면 누가 해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하냐는 거죠.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그 단체가 살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그 지역이 살고 누군가 희생을 해야 가정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모르면 희생을 안 하면 이 사랑의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데 누가 해요? 그걸 좀 어려운 거 있으면 누가 하냐?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해봐요. 참 답답하네. 빨리 참 답답하네. 얼마나 답답합니까? 뭔 일 있으면 누가 하냐? 맛있는 거 먹을 거 있으면 내가 먹을게. 좋은 내가 할게. 힘든 거 있으면 누가 하는데? 여러분, 단체나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이 지역이나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일이 뭐냐면 이 자녀들 양육할 때 전부 다 자녀가 귀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 정말 그 고생 안 시키고 희생 안 시키려고 최고 하다 보니까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은 전혀 어떤 정신이 없어요? 희생 정신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말 세워진 것도 우리 선조들의 정말 순교하면서까지 희생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 얘기 나오니까 아무 반응도 없어요. 이렇게 너만 떠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내가 희생해야 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희생하시되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이 공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네.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도리예요. 네. 이 도리에 대한 의의 승리입니다.
그 죄란 그저 흐지부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그러면 이 죄에서 사망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죽는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냥 시간이 뭐 100년, 200년, 1000년이 채 흘리니까 없어졌네?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정치를 보면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 들어갔더라도 또 나중에 무죄 판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형은 30년 받고도 1년 난사로 나온 사람도 있고 아예 죄를 엄청나게 지고도 이리 피해 저리 피해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사망이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사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쩍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면 로마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하니까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니까 그의 육체, 그의 육체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자로 그 앞에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네? 하나님의 공의. 그냥 세월이 지났으니까 아니야 그냥 죄 없어 그냥 다 그냥 사는 거야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이 안에 들어올 때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동적으로 사망 권세에서 풀려나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값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그는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영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느 마을에 아주 청교도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사는 마을이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는 그 동네는 깨끗하고 술집도 없고 창녀도 없고 정말 불의한 것도 없고 깨끗한 그런 그 동네인데 마을인데 이제 그 마을에 수도사가 이제 그 마을들을 잘 이제 지도해 나가고 있으면서 헌신하고 모든 거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도맡아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죠. 깨끗하기를 정말 그 불의하지 않고 청렴하고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마을에 처녀가 임신했다 보니까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 이제 그 마을 지도에 모여가지고 이 임신한 처녀의 아버지가 누군지 안 나타나고 누군지 모르면 이는 분명히 이제 불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이 말을 추방한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야말로 민사재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판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임신한 처녀가 말을 못하면 그는 추방당하든지 호도 둘로 처치를 당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이 처녀가 저 수두사라고 했어요. 저 수두사라고 했어요. 그냥 어렵게 너 무서우니까 처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은 이제 그 수두사를 갖다가 그야말로 두드려 패고 이제 감옥에 가뒀어요. 그 수두사가 쭉 얻어맞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죽어서 염을 하려다 보니까 여자인데 남장을 한 수두사였대요. 그러니까 그때 수두사가 나는 남장을 한 여자입니다라고 말 한마디 했어도 안 죽었는데 고통을 안 당했는데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침묵하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많은 매를 맞고 겨우 옥살이 하다가 옥사에서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인데 왜 불의한 가운데 십자가에 지어서 죽으셨느냐? 나는 따뜻한 의의 승리입니다. 의의 승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 아들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신 건 뭐냐면 우리를 따랐다 나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삶을 살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어떠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떠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어떠한 상황에 이 유혹을 다 물리치고 날마다 정말 거룩하고 변화되는 삶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시작. 은혜의 승리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큰 소리 외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삶을 살아요. 이 율법은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모든 행동들을 다 추적합니다. 너 그랬잖아.
네가 그러고도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언제까지 추적하냐면 포기할 때까지. 언제까지 추적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예. 잠깐 실수도 놓아주지 않고 너는 이러니까 너는 살 수 없어. 너는 이러니까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네가 그렇게 해놓고도 네가 산다고 그러는 거야? 너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사 받았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여러분들을 자꾸만 정죄시켰다 놓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냐, 이러고도 하냐, 그러고도 하느냐, 네가 그러면 살 수 있느냐, 나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의 승리요, 십자가는 죽음의 선을 넘는 거요, 십자가는 죽음을 초월한 역사에 있는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의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즉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내비둬 하고 안 믿고 온전히 심판에 이르러 사망에 영원히 빠지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엄청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놓치고 지금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죽는 줄 모르고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삶을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결단코 영생을 얻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김받은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그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 없는 삶의 역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했어.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우리는 결단코 죽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렇게 성취된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내 삶에 지금 강력한 무기는 뭐예요? 돈! 예? 아니고 강력한 무기는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봤죠? 할렐루야! 내 삶에 강력한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된 것은 어떻게? 우리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 삶의 강력한 무기는 십자가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이 세상에서 지지 말고 환난 가운데 있으나 강하고 담대하라 십자가 무기로 여러분 삶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오. 온전히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일부에 참석한 분 하나님의 권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룹시다.